예, 지금 몇 주간 피부병 했고 나병 했고 곰팡이 한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유출병까지 왔습니다. 조금 희망적인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낫습니다. 다음 주 언뜻 보시면은 16장 보시면 속죄일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조금 낫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 개념이 있습니다. 받으신 강의 안에 보시면 거룩, 그리고 정함, 부정함, 이 세 가지가 구별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부정하다는 것, 그리고 정하다는 것, 이것이 일단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정하다는 것, 부정함은 죄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정한다는 건 죄가 아닙니다. 단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겁니다. 정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에서 조금 벗어난 것은 부정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상태를, 혹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하게끔 노력을 한다거나 혹은 정상적인 상태가 되도록 기다려주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정하게 되죠. 정하게 되었다고 해서 곧 거룩하다는 건 또 아닙니다. 이 정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겁니다. 다시 말해, 부정한데 갑자기 거룩하게 되진 않고요, 부정하다고 해서 바로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하다고 해서 또 이것이 바로 거룩함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함을 중간에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부정하게 될 수도 있고 다시 정하게 될 수도 있고, 이 정한 것에서 구별하여 드려지면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정한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세 가지 구별이 되면 또 본문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15장 1절부터 33절 그냥 덩어리로 딱 놓고 보면 뭐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5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16절에서 18절, 그리고 19절부터 30절, 그리고 31절부터 33절, 크게는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받으신 강의 안에 보면 1번 뭐라고 돼 있죠? 남자의 유출해서 1절부터 15절, 그리고 2번은요 여자의 유출, 그리고 몇 절부터 몇 절입니까? 19절부터 30절, 뭔가 비죠? 3번 남녀의 유출이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으로의 순서대로 하면 남자의 유출, 그리고 남녀의 유출, 그리고 다시 여자의 유출, 그리고 부정에서 떠나는 이 네 가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제 쉽게 생각했을 때 남자 거 한번 보고, 그 다음 여자 거 보고, 그 다음 남녀 합쳐진 거 한번 보고, 이렇게 논리적 순서대로 가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1번, 2번, 3번 이렇게 강의 안에는 이렇게 순서를 조금 달리해서 적어놨습니다. 먼저 남자의 유출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그래 버리니까 이게 왜 남자의 유출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한글로만 보면 누구든지 그래 버리니까 이게 누구, 어떤 남자든지인지 아니면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구별이 잘 안 돼요. 우리 말이 조금 그렇죠. 성이나 수에 대한 구분이 우리 말은 좀 자유롭죠.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성,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다음에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분이 명확한, 그나마 우리가 친숙하게 보는, 막 히브리어 헬라어가 뭐 힘드니까 그나마 친숙하게 보는 영어를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any man이라고 돼 있어서 어떤 남자든지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5장 1절은 이제 전체의 전제고, 2절부터 15절은 어떤 남자든지에 관한 것이고, 19절을 한번 보시면 1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여인이 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15장 2절은 어떤 남자든지에 관한 이야기고, 15장 19절 이하는 어떤 여자든지 어떤 여인이든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16절부터 18절은 그 두 남녀가 합해져 있을 때의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15장 2절로 돌아와서요, 자, 그렇다면 유출병, 이 유출병이 도대체 뭡니까? 일단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사전적 의미로만 바로 가져온다면, 일단 유출되다 해서 몸에서부터 뭔가가 흘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몸에서 뭐 흘러나오는 게 뭐가 있죠? 식사한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뭐 구체적으로만 상상 안 하시면 됩니다. 몸에서 흘러나오는 건 일단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뭐 침 이런 건 아니고 이제 피, 그다음에 뭐 고름, 그다음에 설사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본다면 뭔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피가 나고 있고 고름이 나고 있고 설사를 하고 있고 이러면 뭔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냥 어디서 툭 부딪혀가지고 피가 날 수도 있고 그거 상처 잘 치료 안 해서 고름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해서 앉았던 자리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리고 9절을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해서 안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이라고 해서 뭔가가 엉덩이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생식기에 관련된 부분인 것으로 한정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원어로 보면 10절에 몸 해서 이쪽이 생식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어 잘 모르는 상황에서만 보더라도 뭐 팔을 좀 다쳤거나 다리를 좀 다쳐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이런 거는 유출병이 아니고 엉덩이나 생식기 부분에서 피나 고름이나 뭐 설사 등이 나는 이런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4절을 또 한번 보시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안장도 나오고요. 1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그리고 나무 그릇은 어떻게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유출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안장도 나와요. 말 타고 다닌다는 거죠. 나귀를 타든 낙타를 타든 뭔가 타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침상, 텐트 치고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원래 자던 침상 말이에요. 그리고 그릇, 뭔가 사람들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사람들에게 접촉했다라는 7절에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사회적 공간 혹은 생활 공간에서 격리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3장에서 봤던 피부병 환자는 일단 격리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14장에 나왔던 나병 환자는 제사장의 진찰조차 어디서 하냐면 진영 밖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나병인가 아닌가 이렇게 진료를 진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유출병은 그냥 살고 있어요. 자기 살고 있던 집에서 자기가 쓰던 그릇에 자기가 타고 다니던 말이든지 낙이든지 하여튼 안장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그냥 섞여 살고 있고 그리고 그릇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같이 음식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출병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피부병이나 나병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뭔가가 피부병이나 나병보다는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은 딱 읽으면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저도 한동안 보면 딱 눈에 띄는 단어는 그냥 부정하리라 입니다. 부정하리라. 뭔가 안 좋아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녁까지 부정하리랍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고 나서 6절을 보실까요? 6절도 쭉 읽고 뒤에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7절은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0절은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1절은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하루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같으면 뭐 12시, 밤 12시로 하루가 넘어간다고 했을 때 이때 사람들은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하루가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된다고 보니까요. 그냥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 동안 부정한 겁니다. 하루 동안. 그리고 이 부정한 거에서 정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했나요? 그냥 씻으면 그만입니다. 그냥 우리 더러운 거 묻어도 씻는데요. 뭐. 그냥 씻고 저녁까지 있으면 다시 정하게 돼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질그릇 나오고 나무 그릇 나오는데요, 질그릇은 깨뜨립니다. 그리고 나무 그릇은 씻어서 다시 쓰랍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냥 질그릇은 씻어 쓰고 나무 그릇이 깨뜨리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하지만, 예전에 유약이 이렇게 별로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 박물관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뭐 토기 이런 거 보셨죠? 거기에 뭐가 이렇게 잘못된 게 이렇게 스며들면 씻어서 가지고 그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거는 깨뜨려 버리고, 나무 그릇은 오히려 좀 더 씻으면은 깨끗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무 그릇은 그냥 씻어서 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여러분 이제 아이들 키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 근처에는 어떤 그릇을 안 놔둡니까? 깨질 것 같은 그릇은 안 놔두죠. 그리고 플라스틱 뭐 스텐 이런 거 이렇게 갖다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이 있는 사람 근처는 그냥 나무 그릇 갖다 주는 주의 정도만 기울이면 뭐 엄한 질그릇 깨뜨려가면서 가산 거덜 낼 필요가 없고, 그냥 유출병이 있는 사람, 좀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면 나무 그릇 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탔던 안장 손 안 대고, 그 사람이 썼던 침대 근처에 안 가면 되고, 혹시라도 이렇게 좀 부딪히면 찝찝하니까 씻고 저녁까지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내일 되면 다시 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유출병이 있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접촉이 있었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고요, 유출병이 있는 당사자에 관한 이야기는 13절부터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13절부터는 유출병이 있는 그 당사자인데, 이제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저녁까지가 아니라 유출병이 나은 때까지 일단은 이 병이 나아야 돼요. 자연스럽게 낫든 병 뭐 어떤 치료약을 써서 낫든 일단 나아야 됩니다. 그리고 낫고 나서도 바로 그날이 아니라 일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일주일. 그죠? 그래서 사후 경과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 나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옷을 빱니다. 그리고 샤워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하게 됩니다. 13절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그리고 나서 14절 15절에 제사장에게 갑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그냥 낫습니다. 뭐 치료약을 썼는지 아니면 그냥 낫게 됐는지, 낫습니다. 일단 낫게 됩니다. 그리고 씻습니다, 자기가. 그러면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갑니까? 제사장에게 갑니다. 쉽게 말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나은 뒤에 정함을 얻은 게 아니라, 낫고 나서 정하게 된 뒤에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순서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간접적으로 이제 접촉한 사람하고 유출병 당사자하고 구분이 되는 거는, 하나는 저녁까지 부정하는 하루 정도의 소요 시간이 있고, 하나는 다 나은 뒤에 일회가 지난 뒤에, 그리고 씻고, 그리고 제사장한테까지 가는 그 절차가 한두 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관찰을 자세히 하면, 이제 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그냥 물에 씻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유출병 당사자는 흐르는 물에 씻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영어로 보면 하나는 그냥 water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fresh water, 뭐 그냥 그 정도, 조금 더 잘 좋은 물에 씻어라, 그 정도의 구분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또 드려지는 제물을 보면 14절인데요, 산 비둘기 2마리, 집 비둘기 새끼 2마리입니다. 레위기 이제 쭉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은 보면 아시겠죠? 이 급이 좀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제일 낮은 편입니다. 제일 낮은 편. 앞에 1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4장 10절을 보면 이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가 있는데요, 14장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숫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양이 많죠? 그죠? 뭔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부터 32절까지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좀 재물이 그 정도 없는 사람은 조금 더 낮게 해서 어떻게 하라가 32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그러고 나서 끝입니다. 좀 싱겁나요? 뭔가 좀 뭐 대단한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아니면 특별히 생식기에서의 유출이라서 그런지 여기에서 좀 더 이렇게 확장시키는 설교문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뭐냐면 이 남자의 유출 구절을 가지고 성적인 범죄와 연결을 해서 교훈을 찾으려는 시도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함과 부정함은 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이미 다루고 혹은 다룰 것이고 더 엄정하게 처벌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듯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구절에서 다루고 싶었던 내용들이 덮어버려지는 실수를 저지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성적인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 더 깊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가 남자의 유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유출은요? 여자의 유출은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 걸로 봐서 뭔지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지금 앞에는 남자의 유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19절부터 여자 유출을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흔히 건강한 여자들이 하는 월경 생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분명하죠. 앞에 남자의 유출에 관한 게 범죄면 뒤에 이 생리가 범죄입니까? 죄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앞에도 남자의 그냥 유출에 관한 이야기라면 뒤에도 여자의 유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건강한 여자라면 규칙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만 그 일을 치르고 있는 그 당시 기간이 상쾌하고 건강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쉽게 이어집니다. 아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마다 일주일씩 이렇게 부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뭐냐면 일단 초경이 지금보다 조금 늦고요, 그 다음에 결혼은 지금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여성이 임신을 하고 그리고 애를 낳고 보통 이 시대면은 젖을 몇 돌쯤 되면 떼나요? 한 2돌 혹은 3돌 정도가 될 때까지 젖을 물립니다. 그러면 몇 년이 소요됩니까? 평균 한 아이에 4년 정도가 소요되죠. 그리고 보통 5명,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신사임당 이야기했는데 5남 3녀, 거기 8명. 그러면 한 30년이 쑥 지나갑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은 이제 초경이 시작돼서 결혼하기 전인 몇 년 안 되는 그 기간의 소녀를, 혹은 그리고 계속되는 출산과 육아에 지쳐있던 어쩌다 한 번 오는 그날, 어쩌면 일주일에 휴가일지도 모르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매달마다 그런가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쩌다 한 번씩입니다. 결혼한 여자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그냥 일반적인 그 생리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24절을 보면 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죠.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여기만 보면 괜찮은데 18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18장 19절입니다. 19절에 이렇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뭔가 범한다 이런 표현 나오죠. 더 강한 표현은 20장에 있습니다. 20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20장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다르죠? 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15장 24절은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래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장에서는 죽거든요.
이 부분은 20장을 다루는 목사님에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 하면 또 재미없고 또 그때 기대도 되고 하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실 겁니다. 이 모순되는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렇게 이래 동안 부정한 여인은 어떠한 특별한 조치나 치료 행위나 뭐 제사나 뭐 이런 거 없이 씻기만 하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유출하고도 똑같이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이제 이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 아닌 여인의 유출의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부정합니다. 아마 이 경우는 어쩌면 환자로 보호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돌봐줘야 할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회복되더라도 그냥 정상적인 생리기간처럼 끝났으니까 끝이 아니라 1회를 더 지켜보고, 그리고 남자의 유출 때와 마찬가지로 정하여진 그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남자의 유출, 여자의 유출.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안고같이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남녀의 유출에 관한 내용이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빠를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뭔가 좀 꺼림칙하고 좀 너무 프라이빗한, 그죠? 너무 사적인 이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 부부의 침실까지 너무 깊숙이 쑥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은 부정한 것이 곧 죄는 아닙니다. 그날 하루 씻고 정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도 뭔가 좀 깨림칙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번뜩 이렇게 반대되는 상황이 그려지는 게 있죠.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9면 정도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5절에 나오는 거죠.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 부분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모순되는 점이 없죠.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에도 맞습니다. 그런데 합의하는 얼마 동안은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전날 밤은 합의하고 부부관계를 멀리하는 겁니다. 심지어 뭐 요즘 운동선수들도 중요한 날 경기 전에는 부부관계 하지 말라고 감독이 막 코치들이 그런 것까지 상관합니다. 그 다음날 경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내일 중요한 제사가 있다.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 전날에 부부관계를 일단은 금하고, 다시 말해 우리 흔히 옷 빨고 목욕하고 가장 좋은 재물 골라놓고 부부관계도 조심하면서 하루를 잘 준비한 뒤에 제사를 드리러 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부부관계를 했다. 예, 했습니다. 그게 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그런 일들과는 조금 구분되어 있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당시의 종교와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집트 문명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곳은 가나안 문명 혹은 더 넓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이때까지 익숙했던 종교,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그리고 지금 벌써 보고 있는 익숙한 종교 제의들, 그들의 제사, 종교 행위의 가장 절정일 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난교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만나는 것, 그것의 가장 절정인 것이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결합이고, 그래서 남자의 정욕이 땅에 흐르는 것이 꼭 하늘의 축복이 땅에 내리는 것과 같다라는 식의 그런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제사의 가장 중요한 곳에는 그런 난잡한 성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제사를 담당하는 여러 그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처녀는 아니겠죠,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종교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종교 제사는 그 전날에 이미 정하게 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완전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성적인 범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종교의 핵심을 건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 풍요, 다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일단 다산을 해야 군인도 많아지고 일꾼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비바람 여러 가지 농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씹을 뿌리면 백이 나오고 이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풍년보다 흉년이 훨씬 많았고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가 하룻밤을 보내고 얼마 기간이 지나면 애가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계산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산이 곧 풍요요, 곧 행복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맞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는 먼저 정결해야 하고 또 거룩해야 한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소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 난교가 행행했던 그런 이교도의 그런 초소와는 완전히 다른 정결하고 거룩한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부정하다, 그러면 죄다,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건 뭐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하리라만치 정말 이렇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마치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혹은 자기는 절대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죄인이고, 그리고 은혜로, 다시 말해 공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만큼 가혹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일전에 욥기 강해를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별로 생각이 안 나실 거니까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사람이, 욥이 지금 불행을 당했습니다. 아픕니다. 경제적 고통이 있습니다. 가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까?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은 뭐 때문이라고요? 너의 죄 때문이다. 잘 생각해봐라. 너 회개 좀 더 해봐라. 너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하나님이 그냥 이런 일을 주실 분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사탄이 고소한 내용이 있죠. 제가 지금 믿음이 좋은 건 하나님이 복을 잘 내려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혹은 비슷하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으면 복을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좋으면 복이 많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이 믿음이 안 좋고, 저주가 곧 죄다, 이 도식이 예전부터 계속 흘러왔고, 욥기에서는 그걸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맞나? 그 사람의 육체적 병이든 가족의 죽음이든 경제적 고통이든 이것이 과연 그 사람의 죄 때문인가?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쉬웠습니다. 이렇게 정지하면 편하거든요.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사실 몸도 아픈데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랬다. 사람 2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또 쉽게 말하죠. 기도하면 낫는다. 그럼 반대로 안 나면요, 기도 안 해서 안 낫는 겁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줘서 나았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기도했는데 안 나았어요. 어떡하죠? 믿음이 좋은 분인데, 그리고 기도도 모두 열심히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믿음이 좋은 분이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지만, 믿음이 좋은 분이 죽음 앞에서 덤덤하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분이 가족이 아플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영광이 아닙니까? 꼭 그 사람이 다시 경제적으로 회복돼야 되고 그 사람이 안 아파야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건가요? 극명한 예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161면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1절, 2절이, 그러니까 2절이 이때 유대인들 혹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그리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쉬운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픕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불치병이 있습니다.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당사자가 된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아픔, 질병 등을 이유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말 가혹한 일입니다. 오늘 그런 식으로 본문을 읽으면 또 가혹한 거 마찬가지죠.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설사하고 있는데 부정하다. 넌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되냐?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하다 이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녁까지 부정하다.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이래까지 부정하다. 그걸 지나면 넌 다시 정하게 된다. 하루만 있으면 넌 다시 정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부정하면 넌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너는 다시 정하게 될 수 있고 다시 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참 쉽게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가슴에 주홍 글씨를 확 새겨버립니다. 그리고 참 쉽게 지어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한번 찍히면 끝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유심히 살펴보시면 그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정죄한 뒤에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정하게 되게끔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레위기 다시 돌아와서 15장 31절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들의 부정에서부터 떠나게 하여 혹은 그들의 부정에서부터 회복되게 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부정 중에서 죽지 않도록 그들이 다시 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정한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곧 또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뭔가 정상적이지 못한 이 상황을 막아는 서야겠고, 그러고 나서 이것 부정한 상태로 거룩한 초소가 더럽히지 않게끔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 부정한 그 상태를 격리시키고 폐기시켜서 다시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15장의 규례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그렇지만 그것을 터부시하거나 격리하거나 우리가 입에도 못 담게 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평소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을 써가면서, 그리고 잘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에 있는 그 이야기까지 하는 이것,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 내용까지 다루고 계신다는 것은 뭔가 좀 언짢을 수도 있고 너무 우리를 갑갑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부정할 때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계시는 거거든요. 레위기는 이렇게 종교적인 부분, 제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 그 부부의 관계에 있는 이 이야기까지 다루면서 우리 삶의 전체를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거죠. 뭐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이야기했던 피부병, 나병, 곰팡이, 지금 유출병, 뭐 이런 것까지 다루십니까? 이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아니라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합해서,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이 예배당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뭐 기도회 예배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 예침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구실에서, 우리의 회사에서, 그 다음에 나만 있는 공간에서, 우리 부부만 있는 공간에서, 그 다음 내 친구랑 있는 그 대화의 모든 것까지 다 합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여호와의 율법, 규례, 이런 것들이 너무 세세하게 시시콜콜하게 우리를 막 올가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저도 한동안은 그랬습니다. 좀 이런 공간은 남겨놓죠. 너무 그물로 치면 그물코가 너무 작아요. 좀 이렇게 듬성듬성하면 좋겠는데 너무 세세하게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우리를 세세하게 보호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귀찮고 손해보는 것 같고가 아니라, 이것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고 내가 정말 살아갈 길이구나라고 인격적으로 고백되어지기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입니다. 시편 16편인데요. 시편 16편 7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812면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7절부터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7절 8절은 그렇게 지나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러므로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가 아니라, 내가 귀찮아요가 아니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내 영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도 안전합니다. 몸에 좋은 것이 맛도 좋다는 거죠. 우리 흔히 건강한 맛 이런 표현 하잖아요. 건강한 맛은 뭔가 몸에 좋은 것 같긴 알겠는데 딱히 입맛에 맞지는 않아요. 그런 걸 건강한 맛이라 그러죠. 혹은 엄마의 집밥, 뭔가 좋은 것 같긴 한데 엄마의 집밥이 많을 때는 뭘 먹고 싶어요? 불량식품, 그죠? 정크푸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엄마의 집밥을 잘 못 먹을 때는 엄마의 집밥이 그리운데 계속 엄마의 집밥을 먹으면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도 기쁩니다. 그리고 내 영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도 안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밖에 가끔 나가면요, 가끔 마음이 기쁠 수 있겠죠. 근데 영이 그렇게 즐거울지는 모르겠고 육체는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정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
그리고 더 넘어서서 내 마음도 기쁘게 하시고 내 영도 즐겁게 하시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십니다 라는 고백, 정말 더할 나위가 없겠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출병에 관한 본문은 그 사람의 죄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고 다시금 정상적인 범주로 돌아오게끔 기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한 백성, 더 넘어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처소를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우리를 얽어매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기쁘고 내 영도 즐겁게 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게 하는 생명의 길임을 믿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